현대 사회는 스펙 사회입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스펙을 쌓느라 숨이 가쁩니다. 토익 점수, 각종 자격증, 화려한 경력, 이력서 한 줄을 더 채우기 위해 밤을 지새웁니다. 왜 그럴까요? 스펙이 곧 나의 몸값이고 그 스펙이 증명되어야만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스펙 쌓기의 본능이 우리 신앙생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조차 신앙의 이력서를 챙기려 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헌금했고 이만큼 경건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기 위한 고단한 스펙 관리로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3장 후반부를 통해 이 본능을 뒤흔드는 위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느니라 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되묻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 스펙도 없는 무자격자가 그저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할 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화려한 신앙 스펙을 가졌다고 칭송받는 두 사람을 무대 위로 소환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자부심인 조상 아브라함과 성군 다윗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한 명의 조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완벽한 모델로 여겨지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껏 아브라함이 자신의 엄청난 행위와 스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충격적인 반전을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유, 그가 쌓은 스펙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는 아브라함의 훌륭함을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즉 수평적 관계에서 아브라함만큼 박수받을 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그 비장한 결단, 역사에 남을 만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자랑을 단 한마디로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람 앞에 자랑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밤중에는 손전등 빛이 대단해 보이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그 손전등 불빛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이 하나님께 내밀 수 있는 당당한 성적표이자 구원이라는 보수를 받아내기 위한 영수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의라는 태양빛 아래 섰을 때 아브라함의 그 대단한 순종조차도 구원을 얻기에는 너무나 미미해 마치 꺼져가는 촛불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행위가 전혀 없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이 근거로 제시한 것이 3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이 증거한 증거,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바울이 증거로 펼친 구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 그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던 75살 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생명부지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시간이 흘러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생길 그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초조해진 아브라함, 자기 집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밤하늘이 있습니다. 30년 전 남들보다 한참 늦은 26살의 나이에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해서 논산에서 야간 훈련 중에 바라보았던 8월의 밤하늘입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였습니다. 훈련으로 고달팠던 저에게 그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주었던 위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30년 전 논산 밤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쏟아질 듯 반짝였다면 수천 년 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아브라함이 쳐다보았던 중동의 그 밤하늘의 별들 어떠했을까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을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장차 맺을 놀라운 영적 열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당장 입에 넣어 맛볼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를 품고 있는 씨앗 하나를 주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의 묵별과 같은 자손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배를 채워줄 열매가 아니라고 해서 그 씨앗을 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약속의 씨앗을 가슴 깊이 품으시겠습니까? 기로에 선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6절 전반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이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당장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들리지 않는 텅 빈 천막, 점점 늙어가는 아내 사라의 초라한 얼굴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믿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 여기시고라는 단어 회개 용어입니다. 내 통장에는 잔고가 0원인데 누군가 내 이름으로 수억 원을 입금해 주며 장부에 이 사람은 부자다라고 기록해 준 것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 그가 도덕적으로 유리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리 아브라함은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 아내를 두 번 누이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지금은 믿는 것 같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는 거저 주어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선물은 노력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주는 이의 호의를 신뢰하고 소를 내밀어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점수를 딸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 때 하늘의 장부에는 우리 이름 곁에 의인이라는 두 글자가 뚜렷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듯 하나님의 은은 보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4절에서 이어갑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이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일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월급날 통장에 그 액수가 입금되었을 때 사장님을 향해 절하면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내게 주시다니라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서 얻은 당연한 대가, 즉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파격적이고도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경건한 자에게 상을 주고 일한 자에게 월급을 줍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공정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산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행했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경건하지 않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나는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실로 파격적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까요? 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조차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스펙 쌓기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 신앙 스펙이면 하나님이 나를 합격시켜 주시겠지라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이력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미리 다 채워놓으신 은혜의 이력서를 믿음으로 받아드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자신이 죄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찬송할 정도로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분이 하신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못 찾겠어. 아무리 뒤져도 없어.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제 이름을 보세요. 옥하는, 한없이 흠이 많은 옥입니다. 옥은 흠이 많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후에는 한없이 흠이 많은 옥이 한 개의 흠이 없는 옥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 257장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돈다발을 들고 가도 속죄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습니다. 요즘 고된 세상살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져 갑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깊이 되새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서게 된 것,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주 예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의를 증명하기 위해 바울이 아브라함에 이어 역사 속에서 소환한 또 한 사람의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졌던 왕, 바로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수가 아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표본이라면 다윗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산 증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바울은 다시 한번 일한 것이 없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음이 결코 우리의 율법 준수에 따른 보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세웠고 평생을 다해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쌓은 스펙대로 보수를 주시는 분이라면 다윗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이룬 그 찬란한 업적들을 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선언하면서 7절에서 그 복의 실제를 이렇게 도래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기 다윗이 사용한 사함, 가리워짐이라는 이 단어, 이는 마치 지저분하고 흉측한 상처일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덮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의 보혈이라는 거룩한 보자기로 우리의 추함을 온전히 덮어주십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여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에서 인정하다라는 이 단어, 3절에서 나온 여겨주다라는 것과 동일한 회개 단어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죄라는 빛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내 장부에 기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 승승장구하던 삶의 전성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추악한 범죄, 즉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던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뼈가 쇠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화려한 스펙을 가졌지만 밧세바 사건 앞에서 그의 가진 모든 스펙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의 복은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는 복입니다. 통장을 채우고 스펙을 채워야 복을 받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복은 내 부끄러운 과거와 불법이 지워지고 비워지는 복입니다. 내 삶의 장부가 깨끗해지고 내 죄가 가리워지는 이런 놀라운 복, 누가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하노라. 여기 할례자는 유대인을,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복은 할례라는 스펙을 가진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 논리를 무너뜨립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세상에서는 먼저 일을 한 후 보수를 받고 먼저 시험을 치른 후 합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밝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의 나이 85살 때입니다. 그가 할례를 받은 사건은 창세기 17장 24절에 나옵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의 일입니다. 이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 14년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14년 동안이나 무할례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미자격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스펙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무할례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는 할례가 의를 얻기 위한 원인이 아니라 이미 선물로 받은 의에 대한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순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나를 의롭다 여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무할례자였을 때, 즉 아무런 종교적 스펙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한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는 이 한마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요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나의 쓸데없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 11절 상반절에서 대답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자격증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확증하는 인침, 인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상태일 때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드러낸 사실이 1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약속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내린 마지막 결론이 12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을 단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지칭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본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구원을 위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이력서에 적힌 스펙이 곧 너의 가치라고 속삭입니다. 이 지독한 습관이 신앙생활에까지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종교적 스펙을 쌓느라 숨가쁜 나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앙의 스펙 쌓기 이제 그만하라고요.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스펙이 생기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스펙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약속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있느냐를 보십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쫓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영적 여정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 발자국을 남기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믿음으로 내 발을 포개십시오. 죄인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